동산귀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네 번째 목적은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모두 한결같이 한 가지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저축치 못할 터진 마음의 웅덩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귀한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여 시대마다 기근이란 재앙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우리가 거울 삼고 경계 삼아야 할 9번째 경계주의보를 선포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주님은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을 단계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근 현상이지요. 주님께서 예고해 주신 말씀은 적중률 100%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기근 현상이 올 때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각 나라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 기근을 막고자 식량을 더 풍성히 생산하여 비축하면 되겠습니까? 이 기근은 전 세계적으로 오는 현상인데 그러면 전 세계가 하나로 연합해서 식량을 더 풍성히 생산하면 막을 수 있겠는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결과와 방법은 오직 교회뿐이라 하십니다. 아니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기근의 문제를 어떻게 교회가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여러분 어떤 기근이 와도 요동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기근은 성도가 반드시 거쳐야 할 신앙의 한 여정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만을 섬기는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가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때 친척 본토 아베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상쾌하게 개나리 벌침 짓고 질발했지만 기근이 드니 그도 별 수 없이 가지 말아야 할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마터면 큰 망신당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사단이 우리 주님을 시험한 제일 첫 번째도 육적 배고픔에 대한 유혹이었지요. 그러나 주님은 40일을 금식하심으로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며 이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자 우리가 어떻게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 그 해결책을 동시에 만족하여 주신 정말 승리의 말씀이었지요. 지금 미국에 사는 우리는 세끼 밥 먹는 것에 별 지장이 없이 살지만 세계 인구의 2분의 1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월드비전의 TV 광고를 보면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프리카 아이들을 포함한 정말 수천만 명이 계속 기근에 시달려 죽어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통계표에 의하면 지금 인도는 먹을 것이 없어 자식을 팔기도 하고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이 순간에도 매초 25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제시하는 기근과 기근에 대한 성경적인 경고를 재삼 확인해서 확실하게 이 기근에 대한 대비책을 교회에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기근을 막고 해결할 자들은 오로지 기근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를 깨달은 목회자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하며 그 원인을 방지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근이 왜 이 땅에 임하나?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배도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칼과 온욕, 기근과 짐승 이 네 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불순종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가증한 일을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할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다.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게 하셨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겠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로 구르며 말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3분의 1을 향한 재앙은 예표의 말씀으로 계시록 인재앙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장차 첫째의 기근이 온다는 예고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말로만 아버지 주여 하며 자기의 뜻과 생각과 욕심대로 산 결과 이런 극심한 기근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사요 동시에 구원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6천년 역사는 하나님의 자비, 그러면 배도하고 다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의 반복이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기근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요. 기근을 당신의 백성에게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런 일을 거울 삼고 경계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건만 이 모든 예고와 경고를 무시하여 결국은 이제 최악의 기근이 온 세계적으로 이 지구상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근은 인생의 어떤 노력으로도 국가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기근이 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셨고 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진 사실을 보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 기근은 기근 가운데 구별하시는 주의 백성이 있음을 알리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14장 21부터 23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기근 가운데서도 보호받을 자가 있음을 알리시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기근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기근이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님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기 위한 뜻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들 때 하나님은 그를 구별하여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그것도 아침과 저녁마다 공급해 주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어느 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가난한 과부로부터도 공개받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타난 현실을 보면 도피하고 싶은 육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 때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당신만을 신뢰하고 믿으라 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을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심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지요. 우리 시대에도 장차 이런 위로를 받을 자가 있고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없어 고통을 당할 자로 나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바로 왕의 꿈은 장래 계시록 11장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예표적인 경고였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지요. 첫째 꿈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풀을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꾼 것입니다. 바로가 이 꿈에 대해 황당해할 때 요셉이 바로 이 두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뜻은 하나.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도 일곱 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요셉은 이 꿈은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들겠고 후에 다시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심한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곱 해 풍년이 들 때 각성의 관리를 두어 이 국물을 저장하게 하심으로 애굽 땅에 임한 흉년의 때를 예비하셔서 이렇게 꿈을 거울과 경계로 삼아서 큰 풍년이 들 때 그것을 잘 저장하게 해서 큰 흉년의 때를 예비하라 제시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이 의견을 들어 실행하여 기근의 때를 넘길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 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을 찾아온 형제와 아비 동생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해 주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시기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솔로몬도 전도서 3장에서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라 증거했습니다. 애굽 땅에 임한 이 일로 인해 요셉이 그 시대 최고 애굽의 총리로 등장하여 그로 인해 기근에 주렸던 야곱과 그의 식속들이 애굽에 들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해몽한 꿈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 11장 장래 있을 기근에 대한 예고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장래 우리에게 임할 7년 대환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이야기의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전 3년 반 도중인 시대에 이들이 외치는 내용의 양식을 잘 예비해 두어야지 전 3년 반이 지나면 후 3년 반은 영적으로 무서운 기근이 오는 어둠의 시대, 짐승의 시대가 시작된다. 여러분 아모스는 이제 말세에 어떤 기근이 일어난다고 예고했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도 요한은 계시록 6장 6절에서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여섯째 인재양 세 번째 검은 말 재앙에 대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 기근에 대해 외쳤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외면하다가 결국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성 안에 기근이 들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패역한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저희가 당한 이런 일이 거리되고 경계가 되라고 이야기를 기록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언제나 불순종해서 그 시대의 짐승들에게 혼쭐이 나고 그때마다 무서운 기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미 신명기 28장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을 것으로 예고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여러분 짐승과도 못한 일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이 올 때 여러분 육적인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방신을 모시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신앙이 바닥에 날 때 하나님은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닥칠 이 기근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배도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기근을 해결할 방도는 세계 국가들이 아니라 세계 중에 산재 있는 촛대기뿐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성경적인 근거에서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시편 37장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 자손들까지도 결코 걸식함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부디 9번째 경계주의보 양식을 먹을 기회는 전 3년 반뿐이다. 이제 곧 기근의 시대가 올 것이니 열심히 양식을 비추게 두자는 말씀이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어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